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9절 한 절 읽고 소개합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의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이무철 쳐서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 비유는 난해한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5장과 연관해서 15장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우리를,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가 깨닫게 하시는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사람이 다 고난 가운데 환난을 당해야 팍팍히 닿죠. 원래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어저스트할 수 있는, 너무 멀리 가면요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또 삶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리니라.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청지기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 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소유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이전 장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자,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주 잘 그려져 있는데 12장 16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축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모습이, 이 부자가 하는 모습이 꼭 청지기가 하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다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제 난 편안하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었죠.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잔치하면서 호화롭게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주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지기를 8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게 해서. 자,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 9절 11절 불의한 청지기.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옳지 않다, 불의하다.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옳지 않다, 불의하다, 불의한 이건 다 같은 언어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불의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청지기가 잘하는데 어떤 것 하나가 주인의 뜻에 어긋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원래부터 생각이 그렇게 되어 먹은 거예요. 생각하는 게 원래부터 주인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불의하고 완전히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만나시길 바랍니다. 직원을 뒀는데 완전히 자기 생각이 달라요. 주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주인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뽑을 때 뭘로 뽑았을까요?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그걸 알고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 바보거나 아니면 분명히 주인이 뭔가 의도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자기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그 뜻을 하게 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준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그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니 같죠.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냥 그럼 잘 그렇게 하게 두시지 왜 하필 선악과를 두셨을까? 분명히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셨겠죠. 그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놓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했겠어. 미안하다. 내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따먹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따먹을 수 있게 동산 중앙에 어딜 가도 보이게 한 거예요.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 넘어지잖아요.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말이 맡기지 말지 땅에다 묻어놓지. 아니 동산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지. 왜 그걸 주머니에 심어가지고 왜 그걸 맡겨가지고 왜 죄짓게 만들었느냐. 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 뭐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동의하시면 돼요. 그것도 맞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불의한 청지기에게 소유를 다 맡겨가지고 왜 동산에 선악을 알게 나무를 두게 하셔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형상,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 역할을 하지만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부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악을 알아도 악을 행하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난리 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선악을 알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악을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선은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 불의함, 자기 속의 죄성,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하면 다 여러분 똑같이 하는 말. 첫 번째, 복권 당첨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우리 다 공통적인 하나. 교회 하나 삽시다.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격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복권 당첨하면 제가 교회 사주실 거죠? 전 교회 살 거예요. 보란 듯이.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생기면 그죠? 없으니까. 주인이 소유를 맡겼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소유를 맡았을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함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선을 알고도 행치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불의, 나에게 의가 없음을, 의가 아닌 것, 이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청지기 말이죠. 청지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우리에게 이를 좀 위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세례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라. 다스리라. 강압적에는 그 마음 다스려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빼앗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세마라. 여러분 세마라는 이 세 원어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정말 해야 될 일은 여기 물론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인에게 받은 것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4절에 자, 빼앗기게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청지기가 손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니 사람의 나를 자기 직분 영접하리라. 자, 자기의 일을 직분을 빼앗기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자신의 실존을 깨닫습니다. 정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 자기에게 위탁된 주인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으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우리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빼앗기고 나니까 자기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 할 일을 알았도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정말 주인이 맡긴 그 일을 빼앗기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깨닫게 되는 일을 하는데 참 희한한 짓을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위로가 되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부러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6절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 이르되 여기에 직분의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 갔으며. 7절 또 다른 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느냐. 이르되 내 100세겔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이제 깨닫고 나서 뺏기고 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야, 나 이제 나 어떡하지? 다른 거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깨닫는 게 정말 깨닫는 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제정신 아니죠, 어떻게 보면. 깨닫는 게 아니라 아예 더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래 날 잘러?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본문을 그래? 너 골탕 먹어봐 하면서 막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부르다가 막 깎아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빚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희한한 짓을 하는 이 청지기를 8절에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속에 있어서 빛이 아들보다 더 지혜롭게. 칭찬하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거 왜 저놈 봐라? 지혜롭다고 그 칭찬하는 거 칭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희한한 짓을 하는 이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다 칭찬했다면 지금 이 일은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주인이 원했던 일인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주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우리 그 청지기에게 다 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다 이런 이유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는데 재밌는 것도 이것도 어렵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어떻게 칭찬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라. 야, 너 진짜 어쩜 이렇게 지혜롭냐? 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도 제일 나아. 이 시대의 아들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SNF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던 그 어둠이었던 암흑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 한 분파인데 자기의 뜻을 버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필사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속적인 그것들을 다 멀리하고 성경을 읽고 율법을 따라 그것을 지키며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했던 사람들, 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는 이 콤람 사본은 이 사람들이 필사했던 그 이사야서가 그게 발견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성경 읽으면서,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한 의를 얻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니네가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써왔지만, 지금 이 사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원어로 보면요, 영원한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SNF와 같은 저렇게 사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난 의, 그치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 도리어 주인의 것을 빚진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럼 이 빚진 자는 누굽니까? 빚을 왜 이렇게 써요?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빚을 지잖아요. 있는데 왜 빚집니까? 성경에 가난한 자들 다 누굽니까? 소자, 과부, 지극히 작은 자, 다 이들은 누구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전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소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자신의 그 죄짓는 범죄하는 모든 걸 다 잘라낸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들, 다 잘려나가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땅의 지체들, 그들을 도우며 사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어쩌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깨닫고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직분을 빼앗겨도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예요. 여러분,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습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거죠. 19절부터 나오는 누가 아브라함 천국에 있습니까? 부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앉아있어요.
그들이 가난한 자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들이 이 불의한 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내가 불의하여서 설령 내가 불의해서 이 직무를 못하지만 이제 빼앗기지만 결국 하나님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남은 기간 내가 그런 주인의 뜻을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비록 내가 직무는 빼앗길지라도 어디를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5장 39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 빚진 자, 지극히 작은 자, 소자 그들에게 한 것을 주님께서 당신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소유를 맡기지 말고 말았어야지가 아니라 왜 그 소유를 맡겼는지 그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없을 땐 모르지만 다 그렇게 잘 살 것 같지만 그 소유 때문에 불의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때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원하시던 그 일을 행함으로 마치 잃었던 양을 잃었던 아들을 얻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에서 우리 자신에서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지금 믿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일단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 거꾸로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에 덮은 사람이 없나니 따라하시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친구입니다. 그렇죠? 그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그게 그 불의한 청지기에 향한 하나님 주인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불의한 청지기를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거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로 이 땅에 살면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의 삶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대해서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늘도 많은 주위에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